주일을 마지막으로 끼고 있으니까 세상에 제일 피곤한 주일이 오늘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내일은 설교를 조용조용 해야겠다. 그래서 피곤한 모두를 다 편안하게 잠들게 해줘야겠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내 목소리가 아무리 조용히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우리 집 애들이 나 닮아서 집에서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조용히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늘 듣던 얘기예요. 좀 조용히 얘기해라. 그래서 오늘 조용히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조용히 설교할 테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크게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많이 만났어요? 세뱃돈 엄청 많이 받았죠? 그랬어요. 그래요. 그거 받아서 뭐에다 쓸 거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줄 아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꼭 가르치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훈련도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러면 가는가 보다, 오는가 보다 뭐 그러고 막 하겠지만, 뭐 저녁에 출발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차에서 자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은 갈 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않아요.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요, 준비해야 돼요. 차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몇 시에 출발할지, 언제 갔다가 어떻게 올지, 그런 거 전부 다 계획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준비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 그냥 준비 없이 와서 하면, 물론 그거 준비하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실력이 좀 뛰어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내 실력이 뛰어나서 연주를 하고 내 실력이 뛰어나서 노래를 하고, 그냥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 실력과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준비해요. 목사님이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은 80세가 넘으셨어요. 그 권사님 80세가 넘었는데, 그 권사님은 그 옛날에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공부도 잘했고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죠. 요즘은 뭐 누구나 다 대학을 가고 싶으면 자기만 열심히 하면 다 대학 가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대학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서울대 피아노과를 나왔는데요, 그 권사님이 교회에 반주를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 권사님보다 음악 잘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웬만하면 그분보다 피아노 잘 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2시간 전에 나오세요. 2시간 전에 나오셔가지고 그날 예배 가운데 반주할 찬송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연습을 하세요.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왜 2시간 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씩 웃기만 하세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렇게 반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2시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날 부를 찬송가를 열심히 반주해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은 오늘 지휘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했죠. 그래요. 내가 괴롭힐래도 내 학교 후배 이런 사람들을 괴롭혀야지 아무나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같이 총신대 나왔으니까. 목사님 아내한테는 직소 후배니까 괴롭혀도 어떻게 못할 거예요, 나를. 여러분, 내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와줘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와서 오면 여러분 예배 재미없어요. 물론 목사님이 재미있게 해줄 수는 있죠. 막 웃기는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 예배는요, 그냥 여러분이 본 개그 콘서트만도 못한 것이 돼버려요. 하하하 웃고는 돌아갔지만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라 명령하신 후에 오늘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명령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뭔 줄 알아요? 양식이 뭐예요? 몰라요. 양식이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먹을 것을 의미해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요. 요단을 건너서 이제 너희가 저기 가야 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양식이란 이 단어는 원래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로 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체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뜻이냐면 양식은 양식인데 일정한 기간의 여정을 위해 필요한 먹을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절 때 어디 가려면 엄마 아빠가 막 이것저것 챙기죠. 뭐 챙겨요? 먹을 거 챙기고 마실 것도 챙기고 그러죠. 왜냐면 가다가 차가 막히면 막 배고프고 힘들면 먹으라고. 옛날에는 기차 타면은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계란. 어떻게 알아요 애들이? 먹어봤나 봐. 그죠?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계란을 요즘은 왜 계란을 먹어? 초콜릿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기타 등등 먹고 막. 근데 옛날에 먹을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계란 그러면 되게 귀하고 계란 하나 먹으면 되게 배도 든든하고 좋은 간식거리여서 엄마가 미리 삶아가지고 준비해서 마실 것과 또 노른자 먹으면 목이 꽉 막히니까 물도 준비해야 되고 여정을 가려면 준비될 양식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예수님 믿으니까 밥 안 먹어도 막 즐겁고 행복한 사람.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무슨 얘기할지 모르니까 이제 답을 못 하겠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해봐요 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는 밥 안 먹어도 되죠?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침을 안 먹고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쯤 끝날 쯤 되면 내 배에서 배가 꼬르르 그래요. 배가 고파요. 누구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양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양식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따로 있대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오늘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 양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차지할 것이 있어서 그렇대요. 여러분 차지하는 거 좋지요? 뭔가 차지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 내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요. 맛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든 차지해야겠죠. 그런 게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해라. 그것을 네가 얻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차지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여기서 차지하라는 것은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땅 너 가져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 땅이라는 것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물질이라는 그것을 소유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나아가고 하는 모든 순종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면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수학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수학만 보면 너무 좋아요. 네.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열심히 수학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요, 수학은요,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잘하는 법은 절대 없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에요. 좋아하는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이제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중학교 3학년 잘 들어요. 예.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수학과 함께 갈 수 있는. 그거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요. 준비하지 않으면 막 공감이 되죠. 그렇죠? 이제 지금 누가 막 끄떡여요? 중3을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언니와 누나가 끄떡이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야, 고등학교 가야겠는데 수학책을 딱 펼쳐봤더니 세상에 알아들을 수 없는 상형 문자와 같은 것들이 막 쓰여져 있어요. 그치요? 해독 불가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누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은 놀았다고 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다시 내가 한번 해보리라 준비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설명한 권사님,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 연습했어요? 아니요. 아니, 그분은요, 평생 반주했기 때문에 솔직히 몇 장 찬송인지 그냥 얘기만 해주면 악보가 없어도 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요, 그걸 다 외워요. 목사님의 누님이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 독일의 아주 유명한 분이 자기가 노년에는 아프리카에 와서 살면서 음악을 가르쳐야겠다. 그러고서 왔어요. 목사님의 누님은 한국에서 피아노 배우다가 아버지가 선교사 간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피아노 못 치겠구나. 포기했어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고등학교 때까지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는 피아니스트가 되리라고 막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리카 가자. 그리고 데려가는 바람에 한순간 모든 꿈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너무 귀한 선생님을 예비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돈을 보따리 갖다 줘도 배울 수 없는 정말 최고의 너무 유명한 아무나 배울 수 없는 그런 선생님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 선생님은 일주일에 딱 30분만 레슨해요. 왜? 30분 이상은 레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레슨을 10시간을 해줘도 절대 발전이 없기 때문에 딱 레슨 30분 자기가 해온 것 선생님이 딱 봐줘요. 근데 잠시 쉬었던 이 학생은, 목사님의 누님은 그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마지막 제자로 생각하고 1시간을 레슨을 해줬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아빠 따라 선교지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없어서 1년여 동안 피아노를 못 배웠으니까 이제 1, 2년 뒤에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1시간을 봐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귀는 조금 잘 들리시는 편인데 눈이 잘 안 보이셨어요. 그때 90에 가까우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누님이 피아노를 막 정말 열심히 연습하거든요. 저는 목사님 누님이 피아노 전공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뭐 하나가 안 되면 하루 종일 그것만 쳐요. 음악도 처음부터 끝까지 착 들려줘야 그게 아름답지.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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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걸 계속 치면 나중에는 막 화가 나요. 맨날 그러고 있어. 맨날 준비하는 거예요. 레슨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다 여기 우리 뭐 전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악보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콩나물 대가리가 위에 있다 아래 있다 막 이러지만 그 하나하나 음이 다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안에 감정을 실어야 되고 지금 슬픔을 표현하는 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감정뿐만 아니라 그 음의 박자, 길이 그분은 완전히 그 악보를 하나의 음악이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한번 연주하려면 우리 클라리넷 하는 우리 선생님도 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는 관악기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고 생각해. 그러니까 피아노 하길 잘한 거예요. 관악기는요 표정 관리도 안 돼. 얼굴 시뻘게 가지고 세상에 못생긴 얼굴로 불러야 돼요. 예. 그리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금만 힘들어도 부를 수 없는 게 관악기예요. 근데 그걸 또 막 악보를 외워가지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이 선생님은 자기가 레슨하면서 악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틀렸는지 딱 집어내요. 그분은 대가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대가인 이유는 뭐예요?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수많은 수고와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화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화가에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유명한 화가인 줄 알고 나의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나를 그려달라고 내가 충분히 사례를 하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돈을 드릴게요. 내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딱 하더니 불과 몇 분 만에 다 그렸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주면서 자 얼마입니까?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 여러분 얼마 정도 받으면 될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10만 원. 와 세뱃돈이 10만 원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다 자기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찬이가 얘기한 10만 원은요 정말 목숨과도 같은 전부인 거예요. 전부. 그치요? 10만 원 이상 만져보기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 유명하다니까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20만 원. 조금 더 올려보세요. 100만 원. 너 같으면 1억 주고 사겠어?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8천만 원입니다. 심지어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연필로 쓱쓱쓱쓱 그렸다니까요. 대생.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당신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렇지 어떻게 8천만 원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비록 내가 당신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몇 분밖에 쓰지 않았지만 나는 이와 같이 그리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 화가가 누구냐? 피카소였어요. 미술의 문외한이라도 어딘가 한번 들어본 이름. 그렇죠? 그럼 되게 유명한 거예요. 목사님 나름 유명한 연예인, A급 연예인을 정의하는 내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들어봤어. 난 연예인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도 내가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사명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나요? 사명 그러니까 대단히 거창해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사명 중에 제일 우선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러.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오늘 누가 은혜 받아요? 누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에 내가 어떻게 나와야 할지 기도하고,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오는 예배가 아니라, 선생님이 전화해서 나와주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전달해라. 뭐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것을 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무슨 얘기예요? 목적이 어디인지 바로 바라보고 그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다 지칠 테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으니까 야, 밥도 먹지 마. 너 나 사랑한다면서. 남녀가 사랑하면 밥 안 먹어요? 아니요, 가만 보니까 데이트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밥 먹는 거던데. 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네. 먹방 투어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여러분, 먹는 것이 목적이 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개그맨 김준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휴게소가 목적지래요. 우리는 휴게소는 언제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목적이 있어요. 어딘가에 가야 돼요. 이번 명절에도 가잖아요. 근데 명절에 가다가 휴게소 들렸죠. 근데 휴게소에 내려서 와, 다 왔다 그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꼭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큰일 나거든요. 오줌 마리면 어떡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뭐 게임도 하지 말고 되게 경건한 척하고 살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그들에게 반드시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먹을 거 얘기하니까 목사님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먹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의 목적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좀 넓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우리가 소망하며 갈 곳은 어디예요? 소원의 항구로 저 천국을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내게 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이것 얻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목적이 되지 않고 여기 나와버리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목소리 큰 목사님 막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지. 내가 나와는 줬으면 좀 눈치껏 짧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길게 하지. 옆에서 졸면 자꾸 찌르지. 찔러놓고 지도 졸지. 막 이러면 막 화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은 오늘 비록 목사님 말이 뭐 그렇게 재미는 없고 대단한 얘기 아닌 것처럼 들려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 내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그러나 내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소개해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2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손가락으로 하는 이 반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반주하는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되었습니까? 찬양대에 찬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기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와요? 연습하고 올라오지요? 예. 그러면 목소리도 아름답게 내야 되지만 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펴야 돼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노래를 잘하려면 등을 펴야 돼요. 등을 이렇게 하면 노래가 안 돼요. 여기가 숨구멍이 막혀가지고요, 에 하고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이거를 확장을 시켜줘야 소리가 쫙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단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주의 은혜 가운데 하기 위해 내가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친구들, 어릴 때부터 이 훈련 잘해야 돼요. 지금 예배 생활 바르게 갖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는 하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 영혼, 이 생명을 주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할 예배로 준비하고 나오십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떻게 이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삶에서 예배로 준비하는 그 자세를 보여줌을 통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줄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건너가는 그 땅에서 주실 안식을 기대하는 자야만이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그 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준비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갈 곳이 명확하면, 내가 받을 것이 분명하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요. 우리 비전 트립 가는 친구들 가방 다 쌌어요? 내일 가는데 무슨 어제부터 가방을 싸라고, 막 목사님이 어제 가방 다 싸라고 막 그러죠? 참 이상한 목사님이죠. 이틀이나 남았는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출발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아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러면 꼭 뭐 하나 놓고 와요. 결정적으로 뭐 놓고 가는 줄 알아요? 여권 놓고 가요. 그렇지, 해봤나 봐. 여권 놓으면요 통과 안 시켜줘요. 당신 누굽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너 누구냐? 그러시면 어떡해요?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세요. 우리가 이곳에 살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할 준비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2시간 전에 막 나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높이 들어서 사용하세요. 이 자리에 아주 유능한 피아니스트도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해. 이따 나 사인해주고 가. 나중에 유명해질 거잖아요. 그 지금 받아야지. 그때 가면 누구세요?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바쁘다고 안 만나주고. 유능한 첼리스트도 나오고, 비올리스트도 나오고, 수학자도 나오고, 교수님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교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단한 직장인, 연구원 뭐 그런 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왜 그거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